약 동정중에 소의 공안이 불산불충하며 화두가 불급불안하며 자연현전하면 여시지시하여 공부가 덕력홀이니 가교호지 차게 염두하여 상속해하여 좌중에 갱가 정력으로 상자가 위모하니라. 만약 동중과 정중에 오심하는 바 공안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뻗지러지지 아니하며 화두가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아니하면 자연히 현전하면 이와 같은 때 공부가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만약에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화두가 조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오르지도 아니하며 급하지도 않게 들리고 느리지도 않게 들려서 제절로 나타나서 화두가 들렸으면 이러한 때 공부가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화두에 진이가 나서 간절히 들리는 순간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을 때 더 이제 큰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힘을 얻으면 힘이 들리는 것을 느껴요. 힘이 들린다는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힘차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득 이 경계를 지켜서 항상 상속해야 하여 이 화두가 없어지지 않고 늘 현전하는 경계를 잘 지키고 유지해서 이 화두는 항상 유지해서 상속해야 됩니다. 이 끊치지 않도록 해야 돼. 앉으나 서나 차나 깨나 언제 어느 곳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두 참구는 달기 알을 품듯이 하라 했습니다. 그 알을 품엔 따뜻한 기운이 항상 없어지지 않아야 서무하루가 되면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화두 기운이 항상 없어지지 않게 해야 화두가 진이가 돌발하고 타성일편이 되고 더 약한 화두가 순숙해져서 참으로 오매일려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좌중에 다시 정력을 더하여 돕는 것이 요긴함이 되느니라. 좌중에 정력이란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것을 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력을 더하여 돕는 것이 즉 정력이 힘차게 하는 것이 요긴하다 했습니다. 이 좌중에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흔히 참선하는 것을 좌선한다고 하듯이 좌선에서 덕력을 하고 선정에 들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화두의 자리가 잡히지 않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이 좌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앉고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중에서도 꼭 볼 일 있는 곳만 다니고 이 수자는 선원과 법당과 후원만 왔다 갔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선원은 공부하고 거처하는 곳이고 법당은 부처님 모신 곳이니 예불 안 할 수 없고요. 후원은 안 먹을 수 없으니 거기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리. 이방 저방 기웃거리고 그저 볼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잡된 일을 보고 듣고 분별망상을 피우게 되고 누구를 만나면 인연을 맺게 되며 그러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래요. 공부에는 가급적이면 결제 해제도 없이 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삼가고요. 스스로 꽁꽁 묶듯이 이 구덩이를 파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듯이 이 살아야 공부에 이익이 있습니다.
요즘은 해제하면 3, 3, 5 때를 지어서 등산도 가고 신도집도 덜랑날랑하고 해외여행도 서슴지 않는데 그렇게 해가면서도 공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덜랑날랑하는 그런 공부는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바짓가랑이만 왔다 갔다 하는 공부를 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돌아가신 해인사 철수님이 파괴사 성전하면서 8년간이나 좌앙잡으라 했다고 합니다. 이 8년간이나 허리를 땅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좌선했다는 거리. 그 외부 인사가 출입할세라 철조망까지 막 쳐놓고 당시에는 괴각스님이라고 아주 소문났었어요. 이 공부에는 좀 괴각스러워야 돼. 남들이 좋아하고 하자는 대로 해가면서 그래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요? 이 공부는 아주 좀 지독해야 되고 좀 괴각스럽게 해야 돼. 그래야 참으로 공부다운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정을 역임하신 효봉스님은 안점에 6시간 정도는 버티고 앉는다 해서 절구통수자다. 즉 절구통처럼 꼼짝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1920년대 어느 해 여름 금강산 신계산 밀어가면서 안거를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이 방 짜는 날 큰 미리 대중에게 알리더라는 거예요. 이 소승은 파냐의 인연이 열번되다가 늦게 중이 됐으니 한간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빵선도 경행도 하지 않고 줄곧 앉아서 배기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통고하고 나서는 한철 동안을 그 안에 묵뜨거운 자리에서 앉아서 정진을 했다는 거래요. 어느 날 고향 시간이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엉덩이에 무언가 달라붙어 뒤돌아보니 엉덩이에 살이 흘러서 그 진물이 흘러 중이와 방석에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거래요. 이 살이 허무는 줄도 모르고 화두참고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래요. 이 효봉선사는 이 좌선에 얼마나 애썼던지 그 말년엔 다리가 불편했어요. 옆에서 이래 부축에 들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경허스님께서 서상 천장암에 계실 때 1년간 용맹정진한 적이 있었답니다. 고향하고 편속하는 외에는 계속 버텼다는 거예요. 이 세수도 않고 세수도 안 했으니 목욕 삭발도 않고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 입은 채로 오직 밥만 탁 먹으면 이 정진을 했다는 거래요. 그렇게 지독하게 하겠니 피골이 상접해. 사람이 아주 반쪽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꼼짝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름날인데 능구랭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선사의 무릎 위로 올라가더니 덩어리로 솔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만공스님이 봤는 기래. 그 만공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허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도 경허스님은 꼼짝 않고 그야말로 미동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훗날 그 법상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뱀이 몸뚱아리에 올라가서 설설 다녀도 그럴 때도 공부에 간단히 없어야 된다 하시더랍니다.
이 선료를 쓴 고봉 원묘 스님은 천목산 서봉에 들어갔어요. 그 바위 동굴 안에 조그마한 그런 토구를 지어놓고 사관, 그 죽음의 집이라는 방을 쫙 걸어놓고 16년간이나 동굴을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정진했다고 합니다. 이 16년간이라요. 16년간. 그 고인을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참선자는 스스로 나는 하근기다. 나는 발신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으면 큰 체험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호련죽착합착이 심노일단하면 편유대오하리니 오력호사 갱문 오후 사건하라. 홀련히 대돌 맞듯 맷돌 맞듯 하여 축착합착은 이 축대를 썼는데 그 돌들을 딱 맞게 고래 쌌습니다. 그 맷돌이 아래 위에 딱 맞아요. 그래야 그 물 넣으면 갈립니다. 그렇듯이 이 수행자가 애를 쓰다가 보면 홀연히 진리에 다 개합한다는 거래요. 그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딱 들어맞는 것을 말합니다. 축착합착. 마음길이 끊어지면 문득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깨달아 마치고서 깨달은 뒤의 일을 물을지니라. 이 마음길이 한번 끊어지면 그 구경처인 부처자리는 그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이 마음길이 끊어져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길이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 확철되고 즉 묻의심이 다 그쳐서 그 천의심 만의심이 다 그쳐서 일시에 타합하게 됩니다. 즉 툭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치는 인연은 은하의 대우를 많이 해요. 어떤 법문을 듣는다든가 대화 소리를 듣고 심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저 산사의 새벽 종소리를 듣고 또는 먼 산골짜기의 행상 소리를 듣고 또는 마루는 소리를 듣고 어떤 스님은 자다가 목침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확철대오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큰 스님에게 밟히는 순간 또 어떤 스님은 코를 비틀리는 순간 그 묘한 깨침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기연은 아주 여러 가지래요. 그 깨치는 순간을 어떤 선사는 천근 같은 짐을 벗은 듯 했다 했습니다. 천근 같은 짐을 벗은 듯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은 얼음이 녹은 듯 했다. 또 어떤 용사는 칠통 캄캄한 통이 터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슴 속에 후련하고 탁 트이면서 온몸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법열이가 넘쳐서 어찌나 좋던지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흘이나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좋게 사흘이나 춤을 추겠어요. 하도 춤을 추기에 무엇이 그래 좋아서 추느냐 그 물었더니 자네는 모를 글쎄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그 춤추는 기분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스님은 어찌나 좋던지 막 손뼉을 치며 웃기도 하고요. 또
또 어떤 분은 망아지처럼 막 산천을 발에 피가 나도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막 뛰어다녔다는 거래. 그 별별 일화가 많습니다. 깨달아 마치고서 다시 깨달은 뒤의 일을 물으라. 깨달은 뒤의 일이란 도림을 말합니다. 그 깨친 뒤에도 반드시 선지식의 점검을 받아야 돼. 이 공부는 깊을수록 선지식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 참선자는 스승이 있어야 돼. 그 스승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정치견이 열린 그런 선지식이어야 됩니다. 몽산 스님 말씀에 참선하는데 요긴한 일은 첫째로 정치견을 만나는 데 있다 했습니다. 옛날 어떤 선사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선지식을 택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 법은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라 다만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답으로 상속하는 법으로서 선지식의 직접 가르침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선지식에 의해서 공부길이 열리고 그 지혜의 눈을 얻으며 공부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표자 스님이라는 분은 선지식은 고기의 물과 같고 자식의 어머니와 같다 했습니다. 아이 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겠어요. 이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물과 같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선지식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대혜스님은 그 선지식의 은혜가 얼마나 지중했으면 서성 원어국건선사의 은혜는 분골쇄신에도 다 갚을 수 없다. 분골쇄신에도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망공스님 당시에 이런 스님이 있었답니다. 어느 서울 종로 3가에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라 종로 3가에 공창이 있었답니다. 그 3가에 공창이 있는 거기에 그 깡패한 사람이 그 수독사에 들렸는 거래. 저를 다 구경하고 나니 어떤 스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왕이면 정회사도 구경하고 가시지요 하더랍니다. 그래 그 정회사에 올라가니 그때가 그 여름이라 어떤 분이 하얀 모시저고리 바지를 입고는 그 흰 머리를 휘날리면서 나무끈을 아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보니 신성 같고 어떻게 보니 천하의 도인 같은 그런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냐? 망공스님이었답니다. 그 망공스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막 첫눈에 반해버렸는 거래. 그래 그 종로 깡패가 노장님한테 가서 스님 나도 중이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래. 그 망공스님이 한참 아래 위를 자상하게 보더니 안 돼. 자네는 중노릇 못해. 그랬더니 그 깡패가 나 중노릇 하고 싶으니 시켜주십시오.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 안 된다 시켜달라. 안 된다 시켜달라. 밀고 땡기고 하듯이 그 여러 번 그래 주고받더니 그 망공스님이 이 중노릇을 시켜줄 테니까 나하고 약속하겠어 하더랍니다. 그 깡패가 시켜만 준다면 무슨 약속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리. 내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꼭 해야 돼.
장부 약속이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4월 뒤에 참 세속을 정리하고 오라고 했더니 왔더랍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삭발을 시켜서 행자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3년간 시켰답니다. 큰 나무 해오게 하고 큰 농사 짓게 하고 그래서 이 머슴처럼 부목처럼 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하더랍니다. 3년이 지나서 삼위기를 수기에서는 그 원주 소임을 또 맡겼더니 아주 썩 잘한다고 할 정도로 소임을 잘 보더랍니다. 그 원주 스님이 그럭저럭 입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인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이미 세속의 나이도 40여산에 됐는데도 여태 원준하고 화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서글프고 아주 한심한지라 하염없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대석 통곡을 했는 거래. 그 건장한 사람이나 어찌나 울음소리가 크든지 정여사 도량이 참 가득할 정도로 울더랍니다. 그 몇 시간을 실컷 울고 나더니 그 망공스님을 찾는 거래. 스님 저도 오늘부터 선방에 방부들여 주십시오. 안 돼 자네는 원주나 해. 저도 참선하랍니다. 50을 바라보는 놈을 이렇게 부려먹어야 되겠습니까? 자네는 원주감밖에 안 돼. 원주나 하라니까. 몇 번 더 실랭이를 부리듯이 그 고집을 피우기에 몇 가지 그 약속을 하고 선원에 입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첫째는 좌ang좌불을 하고 용맹정진한다. 눕지 않고 오직 용맹정진한다. 둘째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가는 외에는 반드시 않는다. 셋째는 24시간 경책을 한다. 어쨌든 졸기만 졸면 경책을 한다. 이게 무슨 경책이라도 반응을 하지 않고 달게 받는다. 서약을 했다는 거리. 참 며칠간은 힘이 좋은 사람이라 잘 앉더랍니다. 4, 5일 지나고는 무척 괴로워하더니 여섯째부터는 어찌나 괴롭던지 아이고 이먹고 아이고 이먹고 뭐 선빵이고 뭐고 그냥 아이고 몸은 괴롭고 다리는 아프지 잠은 쏟아지지 조금만 졸아도 장군주비로 그냥 후레치지 그 미칠 것 같은 기라. 참 그 하루 한 끼씩 먹기로 약속을 또 했다는 거래. 그렇게 무리한 정진을 하니 막 불과 일주일 만에 사람이 아주 홀쭉하다라는 거래. 그 건장한 사람이 뭐 홀쭉하거나 말거나 망공스님께서 대중께 간곡하게 부탁해서 조금만 줘라도 그냥 사정없이 후려치게 했다는 거래. 뭐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못 견디서 괴로워하더니 한여흘쯤 되더니 상당히 그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는 거래. 열 이틀쯤이라든가 정이 들어버리는 거래. 한 6시간 정도를 꼼짝 않고 있더랍니다. 그러고 다음 날은 거의 하루 종일 꼼짝 않더라는 거래요. 고향도 안 하고. 그러더니 뭐 예사롭게 하루 정도는 꼼짝 않고 앉더랍니다.
그래서 만공스님이 하루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감방에 들어오더니 자네 날 따라와 하면서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래. 그 얼마 뒤에 그 큰 방에 들어오시더니 만공스님이 그 인가를 하더랍니다. 그 대중이 인가하는 그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스님은 참 귀가 먹먹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어찌나 분심이 나고 부끄럽던지 그 용맹정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승의 힘은 이렇게 커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 공부를 빠르게 하고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국의 선지식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선지식을 골라서 여러분을 아주 맡기듯이 해보세요. 그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지중하면 그 대스님은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아파도 다 갚지 못한다 했을까요? 깨달은 뒤의 일이란, 즉 깨달았는지 못 깨쳤는지 점검하는 일일 테고, 이 깨달은 뒤의 일은 바로 보림이래요. 보림이란 깊은 산속의 그 암자나 토굴 같은 곳에서 이 티끌 세상을 다 던지고 부처 종자를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치는 몰로 깨쳐서 어둠은 사라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차제로 닦아서 이룬다 했습니다. 비록 어떤 인연으로 한 생각의 본래 이치를 단박에 깨쳤다 하더라도 다생의 그 업장과 그 섭기를 녹여서 아주 청정하고 원명하게 이 부처로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내일로 오면 이목구비는 분명히 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구실을 하려면 좀 잘하고 배워야 하듯이 이 깨치면 부처이지만 아직은 어린 부처이기 때문에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림입니다.